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1월 22일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흥행 중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영화관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봤는데요.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400만 명이 조금 안 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데 벌써 800만 명이 넘는 것을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좀 더 이해가 있으시겠지만 이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사건이 있었던 그날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연세가 드셨던 분들은 막 나가면서 막 어디다 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욕을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평론가가 서울의 봄, 못 막은 구테타를 되짚어 보는 이유라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영화 제목을 12.12 군사 반란으로 짓지 않고 서울의 봄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봄이 떠나간 이유를 곱씹어야 봄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참 적절한 논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한 해를 보내면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뜻한 대로 결실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 탓만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을 통해 곱씹어야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돌아오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의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그날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진실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갔던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말씀을 따라와도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과 없이 성경은 드러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 할 때에 백성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몸종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인내의 기다림이 없이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기다림으로 끝까지 지켜낸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두 인물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과거 역사 가운데 참혹한 시간을 참 많이 보냈거든요. 조상들이 노예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침략을 당해서 자기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와 또 약속의 말씀 가운데 돌려보내 주셨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지만 성경은 딱 두 인물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소개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시키는 인물은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는가? 자, 여러분 시몬은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두면서 첫 번째 얻는 교훈은 신앙의 정체성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좀 익숙하게 듣는 이유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낯설지 않게 듣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을 지금 성경이 소개하면서 너무 평범하게 소개를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놀람이 없는데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두가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밋밋하게 읽게 아니고요. 보라, 시몬을 보라, 시몬을 주목하라. 벌써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해라. 이 사람을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이런 뜻입니다. 왜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게 하는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할 만한 게 별로 안 나와요. 그 당시에 종교 집단 엘리트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분들도 아니었고 뭐 대대로 뭐 제사장 가문에서 여러분 자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성경은 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외형적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종교 지도자 엘리트는 아니었지만 그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삶을 살았는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백성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만큼은 달랐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 같았는데 그 내적인 것에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성경이 말씀한 걸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시몬의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그 내면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였어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자기가 별세하는 그 해에 1669년 미완성작으로 남겨진 작품이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화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몬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몬을 본 적이 없잖아요, 렘브란트가.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시몬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선은 눈을 크게 뜨지 않고 지극히 눈을 감으면서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머리는 다 흰색입니다. 그리고 수염도 길게 흰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면 이 이마에도 세월의 자국이 있을 정도로 아주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것은 시몬의 모습이 이랬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그렸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아니죠. 이 그림을 통해서 시몬의 내면을 보도록 지금 이 렘브란트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일평생 동안에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에게 안겨준 기쁨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이었다는 것을 렘브란트 화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이 시몬을 여러분 세 가지로 표현해 주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첫 번째는 의롭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고라고 하면 마치 선하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주의 계명과 율례를 완전히 흠없이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를 소개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두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몬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끊임없이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경건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갖는 오해 이미지가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면 좀 말수도 없고 뭔가 좀 신비적인 분위기도 있고 뭔가 늘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녀야 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착각이죠.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분의 성품, 성향, 영적인 기질을 보면서 경건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자면 정말 경건의 대명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경건미가 아주 좌울좌울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박하오 회왕의 11조는 다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너희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겉하고 안하고 이게 다르면 그건 경건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평생을 섬기며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를 거스려서 사는 믿음의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흐름과 조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면 쉬운데 역행해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너무 거침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흘러가요. 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시몬의 삶과 믿음을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50년 동안의 기업을 믿음으로 읽어온 한 분의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류 회사니까요. 신원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신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믿음이 으뜸이다 라는 뜻으로 신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처음 이 사업장을 창업을 할 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6가지가 있었어요. 그 6가지가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고 번창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맨 땅에 해당할 수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께 6가지를 여러분 약속하기가 쉬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약속한다, 이게 쉽겠어요? 두 번째, 공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네요. 요즘에는 여러분 여차하면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번은 공예배를 빠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 번째,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한 명도 어려운데. 네 번째,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건 내 믿음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000만 원을 하나님 주셨어요. 100만 원 11조 하셔야죠. 쉬울까요? 목사 안 벌어봐서 몰라요. 여러분 점점 액수가 커질수록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평생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다섯 번째, 가난한 신학생 100명이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6가지가 잘 돼서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6가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두고 기업을 운영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에 여러분 기사가 실렸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참 어렵게 자랐더라고요. 저 시골의 한 섬에서요 6살 때부터 동냥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사업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이제 50주년이 돼서 신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기업하고 사업하면서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이 문구로는 광고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그 멘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 표현을 많은 사람에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일은 쉽니다로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기업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대를 거슬러서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 번째,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말씀드렸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암흑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빈부격차는 커지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그냥 그 한 날만 기뻐하고 가족끼리 식사하고 모임을 갖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대림절을 여러분 네 번째 주간이나 보내게 될까요?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신 겁니다. 연약한 교우들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성탄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하심이 온 열방에 가득하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4주간 동안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민교회는 작년에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아서 해외 희년 기념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저와 장로님 3분, 선교사님 1분, 5명이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의 여정으로 필리핀 지역을 탐방을 했습니다. 차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요. 월요일날 새벽에 4시 40분에 모여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가서 이틀 동안의 강행군이었습니다.
주일 사역도 다 끝났지만 월요일 새벽부터 비행기 타고 가서 필리핀 도착하자마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지, 교회, 그리고 빈민촌을 여러분 갔었습니다. 수도인 마닐라를 벗어나 보니까 진짜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60년대, 70년대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지금 여러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고 이분들의 마을이지만 우리는 이 마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역겨운 냄새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는 삶은 너무나도 피폐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젊은 아이들을 꿈과 비전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꿈과 비전이 없어요. 꿈과 비전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에 뭔가 물질로 도와준다고 해서 대물림,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 마을 인근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한 달 월급 15만 원, 20만 원 받는 거, 그게 소망이고 꿈이래요. 꿈이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게 꿈이에요. 진짜 그들을 가난과 무지에서, 이 무지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필리핀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당장의 물질,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이 어둠과 가난에서 탈피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학교를 여러분 다니니까 영적인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일정을 돌아봤는데요, 필리핀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열방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며 살던 이 시므온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는데 어떤 위로를 주셨냐면, 그가 죽기 전까지는, 그가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그 영광을 안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시몬은 아까 렘브란트가 그린 것처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아보는 그 일생일대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과 결례대로 아기 태어나면 정결 예식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시므온이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때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 함께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시몬의 품에 안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오늘 여러분 이 노래라고도 하고 찬송이라고도 하고 고백이라고도 하는데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게 시몬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일생 동안에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시몬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영광을,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주의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몬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을 수 있다니. 여러분, 그 영광, 그 찬란한 빛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온, 그래서 여러분 보라, 이도 보라, 그를 주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등장시키는 인물은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성경, 우리 3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나라고 하는 분, 앞에 나온 시몬과 여러분 좀 소개가 좀 다르죠?
시므온은 별다른 소개가 없었는데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안나라는 이름 앞에 좀 수식어를 붙였네요. 먼저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셀 지파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8번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그 아셀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12지파가 여호수아 시대 때는 땅에 들어와서 지파에서 땅을 다 분배받아서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중간에 있었습니까? 막 전쟁 나고 아수르 바벨론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70년 포로 기간 있다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는 땅 개념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지파 두 지파 정도는 아주 선명하지만 나머지 지파는 사실은 행방불명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은 아셀 지파였다고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바누엘의 딸이다 그랬는데, 이 바누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약국방에서 씨름을 할 때 나중에 여러분 이게 아침에 태양빛이 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브니엘 이름이 바로 이 바누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있던 중요한 사건, 그 지명을 마치 의미하는 듯이 바누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 바로 한나가 바로 이 안나와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은 신앙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경주했다는 것을 요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자세하게 그 뒷부분에 나와 있죠. 안나라고 하는 분의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합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결혼했던 나이는 14살 전후입니다. 14살에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죠. 그러면 몇 살이 됩니까? 21살이 되죠. 그리고 과부로 84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105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105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것이 안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끝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주야로 금식도 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과 마찬가지로 길고도 긴 세월 동안에 정말 메시아 한 분만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면서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면 성전을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 기도 제목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지만 여러분 이 안나가 성전을 찾았던 이유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와 삶이 이 큰 거대한 흐름 가운데 세상의 조류에 흘려다니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한 존재가 끝까지 살아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그분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세상이 주는 위로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한나를 묵상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가뜩이나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겨서 저와 저희 가족들도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조문을 오셨던 우리 교우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아버님께서 78세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세를 하셨습니까? 라는 물음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20년간 투병을 하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셔서 한쪽을 사용하지 못하셔서 3년간 병원에서 계시다가 이제 어머니가 댁에서 아버지를 수발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는 혈액암까지 걸리셔서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목민교회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위암까지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을 하시고 올 전반기까지 항암 25차까지 하셨습니다. 아마도 교우들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질문하셨던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저희 아버지 얘기를 안 들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들려드렸던 이유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필리핀에서 저희 아버지가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 비행기가 다행히도 있어서 목요일날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목금토 어제 저녁까지 장례를 마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 주일 모든 사역을 끝내고 저는 저녁에 제가 부름을 받아 저를 보내주시고 파송해 주셨던 참된 교회에 은퇴 임직 예식이 있었어요. 저에게 축사를 예전에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6년 만에 참된 교회를 가서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축사가 중요한 것보다는 은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좀 위독하셨기 때문에 제가 혹여라도 필리핀에 간 사이에 우리 집사님이 별세하실까봐 내가 임종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예배를 마치면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 내내 앉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제 6시가 다 됐는데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6시 넘으면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국은 병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무거웠고 월요일날 새벽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께 집사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집사님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기도는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별세를 하셨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다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또 제가 선교지 가 있는 동안에 일이 생겨서 마음으로는 많이 슬펐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았을 때 너무나도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위로해 주려고요. 우리 교우들 많이 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셨고 또 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을 텐데 새벽 3시에 한 가정이 조문을 오셨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계속 잠에서 깨우고 12시, 1시, 2시 목사님 위로하러 가야 된다고 엄마 아빠 일어나라고 나 데려다 주라고 새벽 3시에 조문을 왔었습니다. 우리 어른들까지 많은 교우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받은 사랑을 우리 교우들 목회하는데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다. 또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테니까 언제나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는 위로도 때로 위로가 되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늘 강단 힘드니까 목사님 강단 안 쓰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강단을 못 쓸 이유도 안 되고 물론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어도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다 괜찮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제가 사실 올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지쳤지만
그래도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니까요.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교우들 삶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셨을 겁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가족의 투병으로, 내 자신의 질병으로, 또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시므온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로를 얻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을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들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그 영혼 깊은 곳에 와닿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위로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